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만나뵐 수 있어서 모두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교사와 보조교사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죠?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지 않죠?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확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지체 여름 수련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주기도문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신 분 있으시나요? 있으세요? 네,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의 이름들 혹시 여러분 경험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게 제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쯤 가니까 오른쪽 다리가 막 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발목까지 이게 막 저릿저릿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마세요. 저 뒤에 본당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잠깐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살짝 깼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든데 이렇게 순간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순간 다리가 싹 진짜 그 다리가 전율이 일어나면서 다리가 착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앉았는데 괜찮았고 집에 가서 괜찮아서 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자고 이게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경험이 되는구나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서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 역사하셨을 줄 믿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이 말씀들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저는 나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말씀 붙잡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과연 이 나라가 뭘까? 이번에도 쉽지 않았는데요. 자, 이 나라는 무엇이고 임하는 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여권 있으신가요? 여권 없으신가요?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권, 이 대한민국을 출국, 나라를 나갈 때 여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나가서 다른 나라에 입국, 들어갈 때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랑스러운 건 대한민국 여권으로 190개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권 파워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이 여권 파워 전 세계에서 2위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2위 여권 파워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여권으로 방문할 수 있는 190개 나라 중에 오늘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네팔에, 캄보디아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미국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여권으로 190개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땅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땅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통치.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다른 말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나라가 어디든지, 학교가 어디든지, 직장이 어디든지, 지역이 어디든지, 교회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납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선하게 다스리시고 기뻐하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뱀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유혹을 하냐? 이 하나님의 왕대심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냐?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죄이고 반역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역을 합니다. 결국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찬탈하려고 반역을 해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반역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온유하신 게 이 쫓겨난 사람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났어요. 죄인으로서 바깥에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쉽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랍비가 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왕으로 그냥 계셨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셨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하늘의 왕뿐만 아니라 땅의 왕까지도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대로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다 불러내셔서 거기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왕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래? 이 시내산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에서 이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도 문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였던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어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떠봤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발견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몸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권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공격을 했던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지 이 주권의 싸움으로 사단이 처음 우리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배워볼까요? 저는 이 말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장 선하게 돌봐주시고 아껴주십니다. 자, 그런데 복도 주시는데 사람이 자꾸 선을 넘어요. 원래 선 넘었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람이 무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신의 것이라고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하나님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이거 내가 해줬는데?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해도 우리 안 들어요. 혼을 내셔도 안 듣습니다. 때려도 안 들어요.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답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다우시네요. 참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이게 거룩, 하나님답다. 근데 참 하나님다우십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다우셨어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죄와 저주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400년 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는 직접 갈 건데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빛, 하나님께서 빛을 세상에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어요. 어디를 보면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3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예수님도 맨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하시냐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전 이게 놀랍기도 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예수님도 맨 처음 받으셨던 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광야로 성령님께서 끌고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님께서 끌고 가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가복음 4장 1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3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3번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파파파 다 정복하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말씀의 시험이고 순종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 어린애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서운 거, 무서운 꿈, 막 무서운 마음 들 때 부모님이, 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이 사단을 깨부시는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맨 처음에 사단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은 사단을 이미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단의 모든 관계와 죄를 다 깨부시셨습니다. 또한 부활로 인해서 죄의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게임을 끝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를 때, 이것을 믿지 않을 때 헤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불러요. 앞에 줄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더라고요. 이 사마귀로 하면 되게 작은 곤충이잖아요. 뭐 사마귀가 조금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밟으면 없어지는 곤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로, 뭐 만화로, 무서운 이야기로, 별거 아닌 그 미디어들로 우리 가운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줬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미디어들로 인해서 몸짓만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커집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다는 걸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또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우울한 것들을 때로는 심겨주고 우리에게 머릿속에 생각의 길을 내어서 그곳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해요. 자, 그리고 이 악한 생각,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붙잡아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맨 처음에 하신 게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깨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탄의 나라는 이미 깨부셔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역들이 이 사단 마귀를 부셔진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돼요. 온갖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미 임했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본인을 성전이라고 하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에 해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를 버리지 않으셨어. 너네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 라는 복음이 선포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 눈앞에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너네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선포돼요. 기쁜 소식이.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로된 자, 자유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포로되고 묶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이 자유를 어디서 주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또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치유해 주십니다. 자, 눌린 자들,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눌린 것들 많아요. 때로는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막 목이 쪼여오고 마음이 쪼여와요. 근데 이 쪼여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자유롭게 해주시냐? 누가 이것들을 눌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다시 가져왔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들, 이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듣는 중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 이미 두셨어요. 사단도 이미 예수님으로 없어졌고 아픈 것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눌린 것, 안 보이는 것, 답답한 것, 모든 자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것들,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들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아, 오늘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예수님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주시고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도 찾아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경험됐던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보석을 발견했을 때 이거 진짜네? 하면서 자기 것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진주를 찾고 있었는데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자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 오케이, 알겠어요. 경험도 할 수 있고 실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도 실제로 경험해 볼 거 아닙니까? 자, 이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조는 사람 다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아까 여권을 가지고 190개국에 우리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데 네팔, 이스라엘, 아니면 어디 캄보디아,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럼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통치.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자, 쉬운 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다스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 철저히 지키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 길들을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처럼 그 당시에 랍비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그 길을 따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랍비처럼 전도사님이나 선교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께서 새롭게 되기를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새롭게 태어나면 응애 애기들은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특히 유치부 애들 만나면 이렇게 쫙 빨아들여요. 유치부 애들은 아를 하면 아로 그대로 쭉 빨아들입니다. 유년부 애들을 아를 하잖아요. 아야 어여까지 이해를 해요. 아를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서 이건 이건가? 저건 이건가?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이죠. 스펀지와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어린아이들과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해보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은 거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진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의 모습인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가 받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야, 쟤네 뭐야? 어떻게 저렇게 잘 몰려다닐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항상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지? 어떻게 쟤네는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고 그대로 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고 그대로 따라 해보고,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사랑지체 안에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계명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사랑지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모습이 뭘까?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받으셔야 될 말씀들 한 주 동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지체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뻐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건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지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지체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붙잡으며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말씀 읽으시면서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한 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부터, 너무 대단한 거 말고 작은 것부터. 마지막으로 제 얘기만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마치고 갈 때 체력이 문제인지 가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힘들 때 지하철 기다리다가 가끔 이제 성경책을 한 번씩 펴봅니다. 뭐 이렇게 어플로 보기도 하고 요 성경책을 그냥 이제 책보드 펴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보통은 쭉쭉쭉 읽거든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그때마다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저한테 생명처럼 다가와서 그 피로를 풀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한 번 순종하게 하시고 못했던 그 마음들 바뀌게 하시고 요런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한 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